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끝부분에 있죠. 배전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좀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렇게 그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일생을 두고 구원을 설명하시는 게 맞구나.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진다면 세상의 박사들이 이걸 다 깨달을 텐데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계획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사단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게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고 그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생각했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서 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죠? 제가 어제 만난 그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뭐 훈련도 받고 뭐 다락방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영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게 다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잠깐 이제 시골에서 자기가 그 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거기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영적인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까만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날 때부터 자기에게 두려움이 왔는데 그 사람이 무속인이라는데 50대 된 남자인데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더니 한 며칠 안 보이더니 그 다음에 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실상을 놓고 말을 하는지 이게 보여지는 걸 갖고 실상을 놓고 말했다가 또 보여지는 걸 갖고 말했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인데 어떤 때 그게 이제 이게 그 귀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밤늦게 깜깜할 때 깜깜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에게 이제 영향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지금 한 몇 달 만에 죽전에 여기 온다고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아우 전도사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러면서 뭐라는 한 보름 됐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라는데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라고 이렇게 표현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까지만 하고 지으신 자를 못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들짐승. 그 다음 뱀자 안 읽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다시 읽어봐요. 아니, 앞에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이 글씨가 작아서 못 읽나? 그러고 집안에서 제일 글씨 큰 성경책을 앞에다 갖다 놔도 똑같이 읽고, 또 안 보이나? 그래가지고 막 돋보기를 막 찾다가 돋보기 써서 보여줘도 안 읽어요. 왜 안 읽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왜 이거 안 읽어?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인정을 안 해? 읽어. 그랬더니, 안 읽어요. 못 읽어. 뱀, 입 꽉 다물고 안 읽어요. 전에는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락방 했거든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앞에 놓고 말이 가서 막 그 창세기 3장 얘기야. 자기가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앞에 했다. 아니, 네가 옛날에 그거 다 외우던 거 아니냐. 왜 못 읽냐. 막 이러는데, 이제 그 보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유, 야, 네가 귀신 들리고 맞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막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쇼크, 저보고는 전화할 때 쇼크를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쇼크 받아가지고 좀 넋이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영향을 받고 온 거죠. 그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세요. 언제 들어가셨는데? 가만히 있더니 그 딸이 앞에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수 아니잖아. 귀신이잖아. 너 귀신이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저를 보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아, 빨리 가셔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디 약속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게 영적인 걸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접 이 말이 엄청난 이게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모든 것이구나. 그걸 다시 제가 확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사를 보고 캐션 마크를 붙일 정도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게 뭐 다락방도 하고 훈련도 받고 뭐 신학원도 다니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 두려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이 왔는데 지금도 뭔지 모르게 두려워하고 이제 베란간에 쓰러진 거거든요.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를 끌고 가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이 배드 거기를 붙잡고 있었는지 이 팔이 다 어깨가 아프고 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집사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옳고 결국은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게 되겠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다시 복음 주고 또 영접기도 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우리 또 이제 김옥균 전사님부터 나중에 저녁에 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이제 얘가 영접하고 또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문에 와 있던 아주 그 딸 속에 있다가 그 딸 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옛날에 딸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 옛날에 딸이 그렇게 분별을 못했거든요. 옷 한 번 입으려면 1시간을 걸려야 되고 무슨 옷 입을까부터 생각해서부터 옷 한 번 입으면 1시간 세수 한 번 할래도 1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왜 화장실에 가서 아무튼 세수 한 번 하는데도 자기가 그래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걸렸대요. 자기가 옷 입는데도 1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 오려면 오전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이제 사단이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딱 이제 그 증세가 온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지금 복잡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사단이 지금 뭐만 모르게 하느냐면 요 말씀만 모르게 하거든요.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아니하면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있던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 다시 그걸 돌아간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망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옥은 못 가죠. 그죠? 그러나 사는 동안에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속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바로 알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는데요. 이 율법은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이 인도하신 몽학성성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죄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이 27절, 28절에 이 원래 인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요 말씀 한 절 지키고 있으면 인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거든요.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요.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요 말씀 떠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이 말씀 한 절 떠났는데 그 자체가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마귀, 사단, 그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범죄하자마자 다시 말씀 떠난 인간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요 말씀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언약 한 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선악과 안 떠먹으면 돼요. 그죠? 이제는 이 말씀은요,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요, 오실 거라는 믿는 믿음의 표시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예배 잘못 드려서 망한 게 아니고요. 원래 태어날 때 망할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태어날 때 이미 이 저주받은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벨은 거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피의 제사를 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언약 있는 예배 드렸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 피의 제사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니까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원죄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뭐냐면요,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도피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한 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그대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이 죄의 본질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왕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심을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죄값으로 죽기만 했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 속해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속해서 태어났지 누구 한 사람도 원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죠? 그럼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얘기한 거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데오빌로에게 준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바로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 언약이고요. 앞으로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성취된 이 언약을 누리면서요. 그죠?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진행해 가시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됩니다. 그죠?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고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 방향을 어디다 두면 됩니까? 여기다 두면 됩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왜냐하면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땅끝이고 모든 족속이고 만민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사복음서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줘야 되잖아요. 내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실제로 누리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죠?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이게 우리에게 자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오면요, 말할 게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체험이 돼야지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증인되리라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언약이 내게 실제가 되느냐? 이 언약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 와인의 신분 자체를 누리는 걸 우리가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우리에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뭘 기도하느냐? 뭘 기도합니까?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하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뭡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제사장이 되셔서요. 내 안에서 지금도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 내 앞에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내 저주는요, 이제 내게 아니에요.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왕이 되고 계셔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선지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내 미래를 두고 이 시대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와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그죠? 이 신분 안에 와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지느냐, 인도가 뭔지를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 바뀌면요.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뭘 억지로 사람이 가르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바뀌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시느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요. 그죠? 내가 이제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술도 끊고,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말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말이지, 훌륭한 일을 많이. 그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와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압이었는데요, 이제는 원수가 된 이 흑암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친히 동원하셔서 그죠?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이 와 있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뭔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증거 주실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환경에 이루어진 증거를 주셔서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까지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와진 축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하던 게 다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거요, 정말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는 기도는 뭐냐면요, 실제예요. 우리가, 그죠?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우리가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해보고요. 그죠? 정시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마음 먹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 1분, 2분만 해도 됩니다. 그죠? 아침에 눈 뜨면서 뭔가 하기 이전에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잠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고 계시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잠깐씩 묵상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제사장, 왕, 시간 있으면 좀 이렇게 길게 묵상하고 또 없으면 잠깐 하나님 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된 내게 오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잠깐씩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돼요. 여러분 점심에도 잠깐 내가 밥 먹기 전에 하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할 데 없으십니까? 화장실 가서 잠깐 하시면 됩니다. 그죠? 쑥스러우면 화장실 가서 잠깐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저녁에 또 자기 전에 잠깐 들어와서.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냐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해놓은 거고 안 정해놓은 거고 틀려요.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못 지켜도 또 자꾸 하면 됩니다. 이 정시기도가 되어져야만 이제 무시기도가 되지.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라면 무시기도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당하는 사건, 사람,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 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얼마든지 사건을 놓고도
우리 실제입니다. 기도는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막 시간 보내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있으면 좋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이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실제가 된다. 이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이런 걸 오해했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살림도 때려치고 밥도 안 하고 오로지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산기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로 착각을 하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러고 그냥 왜냐하면 가정 팽개 칠까봐. 그죠? 기도가 실제가 되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숨 쉬는 거라 그랬거든요. 숨 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은 숨 쉬는 거 티나요. 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숨 쉬고 지금 있네. 이건 다 남이 알아차린다. 그거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정해놓고요, 무시로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 염려했던 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이제 우리가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신비주의로 가기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뭘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다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내가 말씀 보니까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죠?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의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성경은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인간을 이게 교양 있게 또 어떤 학문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침을 준 게 바로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은 이기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뭐라 그랬냐면요,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요. 우리 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읽었죠. 그죠?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어떻게 말씀입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저단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 사단을 쫓겨내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떡으로 살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 갖고 살도록 가르쳐야지. 교회에서도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자는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죠?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그 말씀 안에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다 있는 것이 뭔지를 알도록, 그죠? 말씀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말씀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는요, 다 통일성이,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통일성이 있어요. 1500년 동안이나 걸려서 쓴 책이지만은, 그죠?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은 다 같아요. 그죠? 다 또 다른 저자, 40여 명의 제자가 썼지만, 저자들이 썼지만은 통일성이 있다니까. 그 통일성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님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썼지만은 통일성이 있다니까요. 구약은 그래서 몇 권이에요?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다요,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27. 그래서요, 66권이에요. 우리가 외우기도 쉽죠? 39, 27. 66권이에요, 성경이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책이요, 다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그죠?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단은요, 이것부터 부인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나왔죠.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으신 자를 안 읽어요, 안 읽어. 아니, 그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 딱 건너뛰어서 들짐승 딱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몇 번을 읽어도 그걸 안 읽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를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런데요,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온 것이죠. 이걸 우리가 원죄 사건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럼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이 원리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문제가 왔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믿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구약에는 계속 이 얘기한 거죠. 오실 거다. 그죠?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한 게 구약이거든요.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말씀 없는 세상에서, 그죠? 창세기 4장, 6장, 11장 다 말씀 떠난 시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 없는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민족을 이루는 발판이 됐습니다.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이미 민족을 세울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 거죠.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는요,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실제로 오셔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제 말세 시대에는 어떻게 통해 역사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나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교회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이제는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게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거든요. 그래 그 영원한 계획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다시 이루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약은 그래서 올 거다. 그 예수가 올 거다.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완성된 하늘나라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요. 우리가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성경 안에 있고요. 또 바른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그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거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 얻은 자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과 함께 하면 됩니다. 말씀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니까요. 한 주간에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